신방을 하다 보면, 저는 교구 목사이기 때문에 신방이 제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주 업무가 되겠죠. 신방을 하다 보면 그 아내분을 신방하려고 하다가 열심히 믿지는 않는 남편분을 같이 끌고 나오셔가지고 같이 신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신방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한번 믿어보시죠. 아내분이 오죽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지금 이렇게 데리고 나오셨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인생 맡기고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권유를 막 드리다 보면 가끔씩 그 남편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목사님은 그게 진짜로 믿어지시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왜 믿어야 되는 겁니까? 목사님은 지금 그게 진짜로 믿어지셔서 저한테 권유를 하시는 거죠?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질문을 들으면 저는 마음속으로 솔직히 신이 납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그 남편분이 하시면 옆에서 아내가 막 눈치를 주면서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쓸데없는 거 얘기한다고 그냥 조용히 알겠습니다, 아멘하고 열심히 믿을게요, 그냥 하면 되지,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하루 종일 끊임없이 왜를 물어봐야만 하고 일터에서 왜 그래야 하는지 논리를 강요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지금까지 늘 살아오다가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목사를 만나서 왜인지 물어보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하나님 믿읍시다, 아멘, 이렇게 될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목사님은 믿어지시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죠? 질문을 하신다는 건 나를 좀 설득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나를 좀 믿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으니 내가 설득당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번 잘 해주시면 한번 믿어볼지 생각 한번 해보죠. 이런 의도가 속에 깔려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딱 하는데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대답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저는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 흔들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성적인 걸 원하시니 이성적인 대답을 해야 이분이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를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납득하실 만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성도님, 저는 이걸 왜 이렇게 믿을까요? 근데 신기하네요. 이렇게 잘 설명도 못하겠는 이 믿음을 위해서 저는 왜 인생을 걸고 있는 걸까요? 저는 왜 믿어야 되는지 설명도 못하겠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드리겠다, 제 생명 드리겠다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게 왜 믿어질까요?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물론 제가 그냥 대화를 이렇게 끝내고 얼버무린 게 아니라 설명 잘 드리고 그냥 결단하기를 좀 도와드리고 믿어보겠습니다 결단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주위에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과 함께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의 맨 첫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어본 성경 구절이 아닐까. 그렇죠? 성경 일독을 올해는 꼭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가 다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한 절은 읽을 테니까 또 제일 많이 읽어본 게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수단이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여는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 근데 이 성경을 사람들한테 요즘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요즘에 성경이 쓰여져서 사람들한테 좀 읽히게 하려고 썼다면, 그런 일은 없지만 아마 성경책의 3분의 1 정도는 이런 내용에 아마 할애를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챕터 1,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확실한 증거. 챕터 2,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한가. 챕터 3,
그럼 하나님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챕터 4, 창조에 대한 반대 의견들과 그 의견들에 대한 과학적 반론. 이 정도는 돼야 좀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설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참 불친절합니다. 애초에 이런 질문에 대한 그 설명을 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 던집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을 때 맨 처음에 하나님이 그냥 다 만드신 거야. 끝입니다. 요즘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는 대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걸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되는지,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될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던집니다.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이런 어투가 저는 느껴집니다. 여기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사이에서의 괴리감이 발생됩니다. 논리적 근거를 요구하는 시대, 그것에 대해 증명할 마음이 없으신 것 같은 하나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잘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그냥 대입을 해서 생각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게 참 효과적일 때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대화는 아닙니다만 이렇다고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저한테 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내 아빠가 맞아?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아마 어이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럼 이놈아, 넌 내 아들이야. 생긴 거로 알아. 너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 넌 내 아들이야. 아들이 그 순간 다시 묻습니다. 아빠가 내 친아빠라는 증거를 한번 대주면 좋겠어. 제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논리적 근거를 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다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처음 안았을 때, 그리고 출생신고서 법적 그렇게 서류부터 시작해서 너를 처음 가졌을 때 병원에 가서 초음파 사진을 찍었던 모든 의료 근거 기록들, 그리고 너를 가졌을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었는지 썼던 그 일기들, 감격스러워서 찍었던 그때 그 모든 사진들, 진짜 필요하다면 DNA 검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할 수 있다는 것과 하고 싶다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만약 제가 사랑하는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 저는 아빠가 진짜 내 친아빠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내 친아빠라는 증거를 대주세요. 라고 요구를 한다면 저는 그 증거를 대기는커녕 제 아들 머리를 한 대 쾅 쥐어박으면서 야 임마, 내가 엄마랑 아빠가 너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 쓰고 너를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너를 낳기 위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고 너를 낳고 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널 위해 나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금까지 놀아주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너한테 줬는데 아빠한테 증거를 대라고? 얘라 이놈아, 넌 내 아들이야. 가. 이러고 말 거예요. 왜요? 그게 사랑하고 믿는 관계가 있는 아빠와 아들 사이의 대화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설명 없음. 이 짧은 말씀은 그런 의미가 좀 들어있다고 봐도 무리 없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대전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지고 증명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에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야 하는 그런 문제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만드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증거를 대셔야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만드신 분인데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왜 설명을 요구하게 될까요? 만약 제 아들이 저에게 친아빠라는 증거를 대봐 라고 하면 그 질문은 왜 하는 걸까요? 아빠랑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싶어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니까 그게 필요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성도님이 저한테 하셨다는 그 질문,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시작 접근이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는 이유를 찾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믿고 따르는 것이 당연한 대전제로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이 금쪽 같은 금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태초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파생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정리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정리가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제가 그 성경을 잘 몰랐을 적에, 어렸을 적에 성경을 읽으면서 잠시 격분했었던 그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원 일꾼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부터. 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비유의 말씀이지만 분통이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세상에 뭐 이런 것들이 있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감정 아닙니까? 원래 자기 것도 아닌 밭을 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일 좀 해서 뭘 좀 거뒀다고 자기 것인 양 다 뺏어버리겠다고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그 모습, 이런 날 도둑놈들이 있나? 근데 생각해보니 그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내 것인 양,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이걸 어떻게 조금 더 누려볼까? 이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좀 만들어 볼까?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뒤집어 엎어볼까? 애쓰는 모습,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자연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 이 자연 환경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들도, 여러분의 미래도, 이 나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 건데요? 라고 따질 문제가 이건 본질적으로 아닌 겁니다.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왜는 왜겠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들고 그래서 당연히 내 건데 이놈들이 갑자기 반발을 일으켜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기 시작하면 분통 터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건데 지들이 지 거라고 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기 시작할 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정리해야 될 책임감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으면 달라지는 책임감의 문제.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음식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을 썼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두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대접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르바이트생이 큰 실수를 해서 손님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지나요? 아닙니다. 사장이 집니다. 왜요? 그 가게는 사장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르바이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장님한테 많이 혼이 나겠죠. 많이 혼이 나겠죠. 하지만 책임은 사장님이 지시는 겁니다. 왜요? 가게는 사장님의 것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버거운 이벤트들을 책임지실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왜 인생이 무거우신가요? 여러분 왜 삶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여기 많은 가장분들이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는데, 가장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가 무겁지 않으십니까? 왜 가장으로서의 무게감과 그 힘듦이 있으십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책임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책임감을 내려놓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책임감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자주 혼동합니다. 뭘 혼동하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곧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 곧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내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청지기로서 뭔가를 성실하게 해놔야 한다는 그 성실함과 주인으로서 그 결과마저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 이 둘을 혼동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청지기로서의 성실함이지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좀 혼동스러워 하시는 분 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쪽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쪽 개념을 생각하고 이쪽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쪽 개념을 생각하고 혼용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아무 책임질 필요 없이 대충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갖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부담감 갖지 말고 그거 모두 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합당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는 이 다음 2번에서 조금 더 하도록 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기도하러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러 올 때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시겠죠. 혹시 그 기도 제목 중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낙심하시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건 내가 진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문제 있으십니까? 우리의 걱정이 내가 책임질 것이냐 아니면 성실하게 청지기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이 붙잡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맡기십시오. 도전하듯이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이 큰 문제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맡기시는 그 도전이 우리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맡기시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생각하신다면 그 고통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안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거든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 프레임을 뛰어넘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갑자기 내 인생에 튀어나와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 문제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안에 있는 문제이고,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그 문제는 그 문제보다 더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걱정은 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안 되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 문제 역시 하나님의 것 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비관주의나 염세주의가 어울리지 않고 낙관주의가 어울리는 이유입니다. 알바생은요, 알바가 해야 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알바가 매출 고민하고 우리 가게가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이건 월권입니다. 그건 사장님의 몫이죠. 잡히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내 미래가 도대체 어떻게 펼쳐질까? 내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도 없고 책임질 수 없는 내 일을 막 안절부절하느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도 놓치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최악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2번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다면 정리되어야 되는 책임감의 문제. 2번,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맡겨드려야 할 것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걸 구분 못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걸 내가 하려고 아둥바둥하고 내가 해야 될 거를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떠미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종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 종은 다른 거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인이 종에게 줬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종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 없이 능력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달란트를 주셨으니 그 달란트에 집중해서 일하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부담으로 주신 게 아니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열매를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달란트는 종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맡겨진 달란트가 있겠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달란트는 도대체 뭘까요? 세계 평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달란트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보다 우선된 우리의 달란트는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나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오늘 하루 내 힘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왔느냐?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이지만 지금은 여기에 몸담고 있으니 다른 직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내 마음도 마찬가지여서 분노와 비판에 내 마음을 던져두지 않고 호의와 동정과 사랑과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관리하였는가?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의 달란트, 집중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문제, 뭐 대표적인 이런 거죠. 저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바꿔놓을 것이냐, 이런 문제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왜요? 저 인간은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 인간을 어떻게 내가 바꾸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건 월권이죠. 저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청지기로서 내가 할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영역,
내 인생을 말씀대로 다듬어가고 순종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노력,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한 노력, 아둥바둥하는 자세, 이 바벨론과 같은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그런 좋은 선택을 할 것인가?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을 멀리하고 헛된 것에 마음 쓰지 않도록 내 스스로 선을 긋고 절망의 날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좌절하지 말라 하셨는데 좌절하지 않고, 사단의 꼬임에 나를 허용하지 않고, 이런 것도 허용됐다고 할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몸을 주셨는데,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의 몸을 주셨는데, 나는 건강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나는 체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좀 부끄럽습니다만, 체력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느냐? 얼마나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느냐?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이 몸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을 얼마나 아름답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인 것이죠. 지난 여름 참 덥지 않았습니까? 더워서 너무 더웠습니다. 왜 더웠냐? 뭐 이렇게 분석하면서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인해 만들어진 자연 공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기록적인 폭염이었다. 뭐 겨울엔 또 추울 것이다. 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연환경을 맡겨 주셨는데 우리의 욕심으로 다 망가뜨려서 그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은 월권이다. 도전하듯이 맡겨드려야 한다. 세 번째, 나는 청직이다. 나는 맡은 종이다. 나에게 맡기신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 거기에 집중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나의 몫이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걸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이고 훨씬 더 홀가분해질 것이며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은 읽어드립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인생 승리하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잘 준비해보겠다고 애써 경쟁하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의 것에 집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저 친척들이, 저 가족들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를 두려워하며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감당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승리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책임지려고 아둥바둥 하시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거기에만 포커스를 집중하시고 살아가시는 부담 없고 유쾌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실히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